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우리의 예배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로 서로 축복을 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저와 또 사경회의 부흥 강사로 수고하실 우리 박창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도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좀 건네주시죠. 아멘. 아유, 참 좋은데요. 평화를 받고 이제 사경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사경회가 3주 차인데 사경회의 첫 번째 강사를 맡은 그 이수경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경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경회는 성경을 강해하거나 연구를 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집회를 여는 것을 사경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선교사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랑방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사랑방에서 몇 명이 모였을까요? 잘 모르죠? 7명이 모였대요. 7명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복음서, 기도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데 큰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해마다 우리가 사경회를 합니다. 사경회를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시편 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경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시편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 성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그리고 새사랑교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경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이 시편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시편에 대해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편은 그리운 사람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운 사람들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기도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룩의 잇된 아름다움이라는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외로운 시간에, 아주 힘든 시간에 정말 지쳐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오솔길을 걸었는데 거기에 장미꽃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 한 송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세요? 장미꽃 예쁘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장미꽃 닮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경이니까 좀 재밌게 합시다. 저는요, 장미꽃보다, 저는 남자들 보고 장미꽃 닮았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저는 장미꽃보다는 안개꽃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 한 송이가 빛이 바랬어요. 다 누렇게 뜨고 위에 겨우 이 분홍색을 하고 있는데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길을 가다가 멈췄죠. 그러면서 너 친구들 다 가고 없는데 너 혼자 여기에 왜 이러고 있니? 라고 말을 걸었어요. 외롭게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장미가 저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장미가 저에게 당신도 외롭잖아요.
이렇게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저 이상한 목사 될 것 같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지 외롭지? 아, 젊어서는 너무나 멋있고 예쁘고 이렇게 화사하고 그랬는데 저를요 정말 20년이나 30년 뒤에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냐고. 그렇게 예뻤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고. 나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화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이제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그런 시간대에 내 마음에 들어왔던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이 정말 많이 지쳐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장미꽃이 자기는 지금 하나의 생명을 품고 생명 씨앗을 품고 자기를 지금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글로 썼죠. 시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시는 제 노트북에 담겨 있었는데 어느 날 YWCA에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노년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와 함께 그리고 말씀을 원고로 해가지고 하나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YWCA라고 하니까 기독교 단체는 틀림이 없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보냈습니다. 저 시와 함께. 그리고 원고료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이용필 대표님이 오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지나가지고 2023년 11월에 초순에 그 기독교 대한 선결교단 잡지 활천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시를 그 잡지에 실어도 되겠느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싫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고 제 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다 아는 방법이 있대요. 대표님 그래요? 다 아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싫었어요. 그랬더니 원고료가 얼마가 온지 아세요? 원고료 받았어요? 5만 원. 그래갖고 제가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을 받은 것보다도 더 즐거운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함. 그래서 장미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줘야만 그것이 행복해지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신앙의 신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들이 그렇게 보는 그런 눈이 열린다면 이 고통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은 기도집이고 또 한편은 찬양집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이 같이 실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겪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걷는 그 고통에 그리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이 고통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노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권마다 탄원, 개인의 기도도 감사의 기도도 있고 회개의 기도도 있고 또 재앙을 위한 기도도 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특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시편을 만난다면 더 풍성한 믿음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1편에서 41편이 1권인데요.
1권 중에서 1편, 2편을 제외하고 3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제가 시편 23편을 선택해서 이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읽은 시편에 23편 4절 말씀을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이론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겪고 있는 실제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시로 옮겨 놓은 것이죠. 다윗은 양떼를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떼를 이끌고 이동하면서 양들과 함께 가장 위험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골짜기에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사망에 둘러싸여 있는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홀로 있는 위태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것을 지금 그런 상태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넓은 강야길을 홀로 걸을 때 드는 무서움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밤이면 사나운 맹수들이 덤벼들어서 양떼를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으로 인해서 어쩌면 불면증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울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 해내지 못하는 어떤 무력함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 말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죽을 것 같다는 얘기.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들은 솔직한 언어로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은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는 그러한 기도의 언어를 우리들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원수라는 말을 합니다. 원수. 원수는 뭘까요? 원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하고 너하고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주는 아주 미운 사람이죠. 불쾌한 사람,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밉대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죽일 만큼 미운 거예요. 원수,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다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사이에 어떤 지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삭제되지도 않고 갈라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비밀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아무런 꾸밈 없이 그런 언어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원수가 있다. 아유, 믿음의 사람이 원수가 있다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믿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표현해? 아이고, 저거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응? 저 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있어요. 정말 아주 미운 사람 있거든요. 보기도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만약에 내가 원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위선자일 겁니다.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 있거나. 분명히 원수 있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이 다윗은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거리감이 없어요. 거리감이 없이 오히려 그 거리감을 극복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 속에는 질투하고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 존전 앞이라고 해서 좋은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곧바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꾸밈없이 정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올리는 기도야말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자기를 치료하게 되고 오히려 그 기도가 새로운 변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자는 이런 말을 하죠. 원수가 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의 멸망을 갈망했던 자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신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왕이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못 견디게 아주 원수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건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들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출애굽할 때 원수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 끌어당겨요. 원수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그냥 끌어당기죠. 그냥 어떻게든 간에 그냥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똑똑하면 못 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과 그 군대가 싫었겠습니까? 원수 같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홍해바다 건널 때 애굽의 군대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켜 버렸죠.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를 사람들이 읽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히 돼 주신다는 것을 자신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행동이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원수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다만 분노하고 다투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 선하고 착해서 아이고 어떻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말 못해요. 축복하면 축복했지 그 말 못해요. 신사적이고 숙녀적이고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편을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잠잠하게 잠재우기도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잘 우회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또는 우리들의 고통이 긴장하는 삶을 살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의 자신을 속이지 말고 긴장감이 맴돌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패망감을 가져올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만감은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것은 완전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고통스럽고 긴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감정은 내적으로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슬픔이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안에 나를 보면서 시편에서 존재하는 상징에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놓는 것, 이것이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자신을 변화시켜가면서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따라서 보면서 우리 함께 노래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몹시 혼란스럽고 평정심을 잃어서 죽을 것만 같고 원수의 세력들이 덤벼들어서 마음의 갈등도 하고 그렇게 버거운 날들이 이어진다고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요?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명감 있게 일어나고 소망으로 풍성해져 가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김홍신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이 김홍신 시인이 쓴 이 고백들을 보면은 참 살면서 긴장하고 힘겨운 일들이 일상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홍신 시인이 준 이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경험되어지는 참으로 소중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고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뭔지 씁쓸하죠? 그런데요, 이 시편 3편에서부터 41편까지 오다 보니까 8편, 19편, 22편, 36편은 어떤 글이 실려져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실려져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넣어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움직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에 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고통 뒤에 세속화된 감정을 성화의 감정으로 끌어오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고통 없이 성화의 길에 설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일어날수록
우리 자신을 성찰함으로 내적인 성숙의 기회로 가져온다면 소망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가고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이러한 고백 안에서 우리들도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23편의 노래, 그것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삶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갖고 있고, 정말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당신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이야말로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시편의 노래를 불러가듯이 우리들의 노래를 흘러가게 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구원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망 중에,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며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어가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경의 첫 주를 맞이하여 시편 나의 삶의 노래라는 주제를 안고 오늘 23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마른 마음으로 시편을 읽도록 묵상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 속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이 생동감 있도록 일어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시편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거룩함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